다 같이 그냥 보겠습니다. 원래 길지 않은 구절인지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다, 자신만만하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 열등감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과 반대로 낭망하여 열등감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열등감과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열등감이란, 열등감이 뭐냐면요, 제가 인터넷 검색 사전인 두산백과사전을 한번 열어보았더니만 열등감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자, 열등감의 원인에는 기형이나 질병에 의한 장애 때문에 생긴 신체적인 것, 그리고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것, 또 자신은 학력이 낮다거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것, 아니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열등감에 빠지는 우울증으로 인한 것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첫째,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경쟁 상황이 아닐 때는 참 잘하는데요, 일단 경쟁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벽에 딱 부딪히면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때는 100점 만점 맞던 친구인데 시험 결과 대학 입시 시험을 쳤더니만 60점, 70점 이렇게 들고 와요. 또 제가 어릴 때 씨름할 때, 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못하던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반대 경향인데 나가서 걔는 시합만 하면 3등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도 시험은 좀 쫄지 않습니까, 그죠, 시합은. 근데 그 친구는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무조건 먼저 달라드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데 나가가지고 진짜 택도 아닌 친구한테 지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자, 주위 사람들 눈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방어적이어서 불필요한 자기 합리화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무지무지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나는 큰 웃음소리 있죠, 아니면 귓속말 하는 광경을 보고 야, 저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보고 웃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연히 사람들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별나게 아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증거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서요, 나중에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격화되어야지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또 세세한 일까지 이렇게 자세히 지시를 해야지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달리 자신이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등감일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찾기보다는 일부러 굉장히 높은 것을 성취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 비현실적인 목표를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너무 애당초에 비현실적이니까 자기가 실패해도 그냥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할 거였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도피하려고 열등감 심한 사람일수록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닿지 못하는 목표를 세우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신의 외모, 능력, 재산, 지위, 자녀 등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든 비판적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아무리 다 좋아진다고 해도 그것들은 잠시 동안만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그저 환각제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결핍의식에 시달려서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혹시 자신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것만 아니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단히 심각해지시네요, 표정들이. 자,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것은 뭐냐면 열등감의 파괴력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열등감으로 큰 사고를 친 경우가 성경에 여러 나타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자, 첫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상숭배자를 만든다. 열등감이 우상숭배자를 만든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요, 요셉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라헬은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중에는요, 라헬의 이름을 딴 상품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보니까 영어로 라헬이라고 적어놨죠. 예뻤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이름도 라헬이라고 하지, 그죠? 자, 라헬은 이런 아름다움 때문인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삼촌의 딸이거든요, 양을 치는 등 육체 노동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시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아리따운 라헬에게도 큰 열등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 그 아이가 보통 이렇게 연년생으로 한 명 한 명 나올 수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4명 낳으면 세월이 몇 년쯤 지난 겁니까? 한 7, 8년 지난 거죠, 그죠? 네. 그런 동안에 자녀를 자기는 한 명도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시기심에 눈이 먼 라헬이 남편인 야곱에게 자기가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죽겠노라 소리 자주 하시는 분들도 열등감입니다. 자, 물론 수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지만 아주 오랫동안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선택했던 아주 나쁜 방법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아내들과 자녀들 또 풍성한 재산을 얻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라반을 피해 몰래 고향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이 숭배하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자료 화면에 사람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드라빔인데요. 저게 몇 년 정도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무려 3,400년 전 유물입니다. 드라빔은 그 시대 중동 사람들 중에서 횡행하던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생각해서 나무나 은으로 새겨 만든 저런 작은 입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드라빔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과 함께 장남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중에 그 유명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다니. 그래서인지 라헬은 요셉이 장성하도록 키워보지도 못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가문의 3대 족장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아내들이 묻힌 천국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가죽 매장지입니다. 근데 그 막벨라 굴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가 죽은 자리 베들레헴 길가에 초라하게 장사되고 맙니다. 이때가 요셉이 6살 무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열등감의 파괴적인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반역자를 만든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죠? 처음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특별히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2년 2개월 20일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됐다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진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 11일 동안을 진군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 잠시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탐꾼을 좀 우리가 먼저 한번 보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작전을 짜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좋게 여긴 모세의 허락을 받고서 12명의 이스라엘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이 출발합니다. 무려 40일간을 샅샅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백성 앞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지금 저기 포도 한 송이를 지금 나무 막대기에 메고 왔죠. 저만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올라가서 정복하자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두 사람이 내놓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가나안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이거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원어가 꿀꺽 먹어치우는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풍성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거민들을 꿀꺽 먹어치우는 그런 땅, 멸망의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과 자신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용사들을 비교해 보면서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 우리가 앞에서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했죠. 신장이 장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전에 있었고 노아의 자손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아낙 자손 대장부, 곧 거인들로 보이고요. 자신들은 뭐 같답니까? 메뚜기 같답니다. 자기가.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니는 거인, 나는 메뚜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등감. 엄청난 열등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열등감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지금 이 사람들 탈출했죠.
근데 가나안의 용사들은요, 아모리인들은 그 주변 일대 뭐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유명했습니다. 힘세고 용감하고 등치 크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 땅을 정복하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이미 그런 삶을 자기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고 소문도 아는데 딱 만나보니 그렇더라 이런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노예가 될 것이고 자신들은 죽임당할 거랍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이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들 중에서 모세를 대신할 장관을 한 명 뽑자.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을 듣고 앞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 가나안 땅 이 고기는 우리의 밥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네, 모든 백성들이 다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폭도들 앞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려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성전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면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비켜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특별히 세워서 다시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고, 이집트인이든 주변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이 바다까지 가르고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걸 알고 계신데,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을 다 멸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처와 자식이 잡혀서 노예가 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라.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노예로 잡힐 거라고 했던 너희 자손들 20살 밑으로는 다 살아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앞에서 정탐을 40일 동안 했다 그랬죠. 그래,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징벌, 그야말로 40년 감옥행을 이제 언도하신 겁니다. 거의 뭐 그냥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 외에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셨고,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죠. 이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엄청나게 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열등감에서 주신감으로.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신감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예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를 못 낳는 라헬, 안악자손 대장부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작아 보인다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자, 자신감을 가져. 문제가 해결됩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신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신감이란 말은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원래 자신감인 스스로자, 믿을신, 느낄감인데 저기에 자자를 주인주자로 바꿨습니다.
자, 자신감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주신감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자료 화면에 나타나신 저분은요, 몇 년 전 TV에 방영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선풍기 아주머니입니다. 왜 선풍기 아주머니라고 불리냐면 얼굴이 너무 커서 선풍기 크기하고 같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모습이 외신을 타고요, 해외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형 중독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도 들었습니다. 저 왼쪽이 가장 아름답던 20대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이 잦은 성형과 이물질을 직접 자신의 얼굴에 주사하기까지 해서 변형된 모습입니다. 자, 이분의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에 가수가 되고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 주변 동료들이 자신보다 예뻐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성형수술을 받았고요. 또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것이 나보다 예쁘네? 그러면 수술. 나보다 예쁘네? 또 수술. 이렇게 또 하고 점점 얼굴이 저 많은 수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붓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들었답니다. 네. 결국 성형 시술을 계속 하고 싶다는 욕구에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에다가요, 이번에는 크림 종류들을 녹여가지고 주사기에다 직접 넣어서 자기 얼굴에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 쓰는 식용유를 주사기에 주입해서 자기 얼굴에다가 주입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저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과한 예일 수도 있지만 이렇듯 외적인 요인을 끌어올려서 자신감을 얻고 성형으로 더 예쁜 얼굴을 갖겠다고 하는 것,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요, 결국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 고리를 끊고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 대신 뭐를 갖는 거라고요? 주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이 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고린도의 전경입니다. 네, 많이 지금은 퇴락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아주 자부심 강한 로마 도시였던 고린도, 저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정치 권력자나 왕족, 귀족 등 유명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과 한패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런 유명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또 본인들 자신도 또 유명하기도 한 말 잘하는 사람들, 대중웅변가들, 변호사 등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인이나 재력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풍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유명인들은 별로 없었나 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포이라고 하는데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소포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능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능한 자는요, 헬라어로 뒤나토이라고 하는데 재력가나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 문벌 좋은 자는 유게네이스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귀족과 같은 아주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재력가, 정치 권력자, 귀족 같은 흔히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지식을 쌓고 재력가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열등감을 여기다 붙이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더욱더 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정말 이게 귀한 겁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요,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와 박사들의 높은 학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고,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류를 구원한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랬어요. 천사들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셨나 놀랍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건요, 칭의, 즉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존재하고 같이 연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동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속함.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명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유명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높여서 내가 의인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거룩함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 교주나 정신 나간 사람들만 그런 소리를 하지, 정신 있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소유한 우리 마음가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주신감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저게 우리 거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보고 열등감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 못합니다.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지 모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자, 우리가 이런 주신감을 깨닫고 높여갈 때 열등감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신감이 많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주신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죠? 보니까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 아기를 키워보니까 자기가 뭐 조금만 잘하면 아빠를 끌고 갑니다. 보라고. 이렇게 잘했다고. 네, 자랑합니다. 그죠? 물론 이때는 자신감도 한없이 상승합니다. 네, 어떤 일을 이루었으니. 하지만 내가 더 센 놈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해, 예, 그 만나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 앞에 제가 서면 우리는 다들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르던 자신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랍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입술의 고백이죠. 또 그런 삶으로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신감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센 놈을 만나든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나든 저 센 놈은 누가 상대하세요? 하나님 상대하세요. 더 큰 문제도 주님이 상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이길 상대가 없는데 쟤를 가만 놔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려고 좀 오래 놔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장 치워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기 자신만 신뢰할 때 얻는 그 고통, 절망을 겪지 않게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래서 제가 늘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앞에, 이 말이 좀 어렵죠. 환난, 곤고라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 누가 나를 막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기근, 굶어 죽게 생겼어. 적신, 옷이 다 벗겨졌어. 옷도 없어. 입을 옷도 없어. 칼, 누가 내 목에 칼을 갖다 대. 이런 앞에서도 해놓고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주신감이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평생의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주신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